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저보고 설교하라고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안 고를 겁니다. 이 사사기 이렇게 강의하고 나가다가 순서가 이렇게 딱 와서 제가 19장을 이렇게 굳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걸려서 지금 이거를 한 거지.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셨죠?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아, 차마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저는 진짜 누가 설교 부탁하면 절대 사사기 19장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예 그거는 성경에서 막 지워보고 죄송합니다. 이게 불경죄에 걸릴까요? 근데 진짜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셨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나요? 아, 정말 지금 시대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냥 아무리 좋게 봐줘서 옛날이니까 그것도 뭐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거의 뭐 기원전 그때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무식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아무리 감안하고 읽더라도 오늘 말씀은 진짜 목사님 표현대로 서운하다는 걸 떠나서 너무해요. 말도 안 돼. 이게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 같은 그런데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성경에 있으면 그냥 쓰진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자 이렇게 쓰게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을 거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던지 어떤 삶의 결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심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한번 같이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내용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레윈이 있었는데 첩을 얻었고 첩이 도망가니까 가서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들렀던 거기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첩이 죽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첩의 시체를 쪼개서 12지파에게 나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참혹합니다. 너무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은혜롭게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절부터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되게 평범한 얘기입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사기에 있어서 왕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가 넘어가고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면 사무엘이 나타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계속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사사기에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왕일까?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17절 말씀에도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인가요? 17절 말씀에도 거기도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장 6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이름이 미가 사람이 나오고 우상도 만들고 레위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제사장도 만들고 그 사람한테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느닷없이 단지파가 와서 그 제사장을 뺏어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서가 없는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왕이 있다고 이런 무질서함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는 말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던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모르셨군요.
아, 모르셨구나. 예, 예. 이스라엘 사람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셔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사울, 다윗, 뭐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 생겨났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목자이자 진정한 신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까지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목자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왕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백성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힘드니까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겼을 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100% 이렇게 재수 없다, 많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일에 닥쳤을 때, 그 일이 나에게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저기 파도가 나를 덮쳐오는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 떨 게 아니라 그 파도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일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일 수 있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겪는 순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건 내가 너를 안에 품어 가겠다. 내 손에 품어서 지나가게 하겠다. 네가 불에 있든지 물에 있든지 내가 너를 들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보다 그 환난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악하게 행하고 싶을 때는 악하게 행하고 좋게 행하고 싶을 때는 좋게 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는데 오늘 사사기에서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패턴, 축복의 패턴, 저주의 패턴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사사기 생각하시면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패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다시 사사를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 하면 사사기니까 네 패턴. 사사기니까 네 가지 패턴. 첫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심판당하고 심판당하니까 힘드니까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신 사사기 이렇게 읽으셨는데 사사기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삼손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요. 네 가지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신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이 얘기 패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죠. 그냥 두시면 고아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살짝 치시면 넘어져서 울다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넘어지는 단계를 좀 빼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맞고 쓰러지지 말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바로 축복의 자리로 가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4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배반, 심판, 회개,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깨닫고 축복의 자리로 가자. 3단계로 줄이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하기 싫은 이 레위인이요. 레위인 정말 나쁜. 이 레위인이 웬만하면 여러분, 레위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 중에 뭐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고라의 자손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아삽의 자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꾼들도 있고, 레위인 중에 뭐 장작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레위 중에 이렇게 불 태우고 뭐 청소하는 사람들,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얼마나 구별된 사람입니까?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지파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에게는 소산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거는 내 거야 하고 뽑아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말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소산이 없더라도 그 지파에 어디 거류할 때 머물면 사람들이 레위인을 도와주고 먹이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이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 지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첩을 맞이했어요. 처음부터 거북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렇게 치면서 그래 뭐 레위인이요 첩을 얻었습니다. 왜 첩을 얻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얻었다고요? 요즘 뭐 중동의 부자 황태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일부 몇 처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부 몇 처제가 법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 해요. 그냥 아내랑 둘이 살아요. 백년해로 하면서 둘이 사는 거지 뭐 그냥 돈 많다고 다 무조건 일부 몇 처제 하는 거 아닌데, 특별히 레위인이 지금 얻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레위인도,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만 그럴까요? 레위인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기 때문에 레위인만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까요?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항상 주의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잊고 있으면 나는 그냥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을 놓치면은 그 걸어가는 걸음은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흑백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고 좋아하지 않는 논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여기 이 논리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면 내 편, 아닌 너 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냥 사단의 편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걸 하고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딱 맞으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언제 내가 지켰냐는 듯이 딱 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 약간 머뭇거리십니까? 다행이에요. 그 머뭇거리는 순간에 딱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놓치면 그냥 하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얘기가 단지 여기만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창세기 19장에도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다루다 보면은 약자로 복사, 붙이다, 복사해서 붙인다 이렇게 복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좀 알고 젊은 사람들 얘기하실 때, 야 이거 딱 복붙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권사님, 장로님 그런 말도 아세요? 막 이렇게 할 건데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일, 롯의 그 천사가 롯에 이렇게 나와서 천사를 대접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과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인 것 같이. 이건 진짜 이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이거 진짜 누가 짰나? 예?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외우기도 편하네요. 예, 19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소돔에서도 롯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거기 동네에 그 불량배들이 와서 이래라 막 이러면서 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천사들이 다 옮기고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렇게 자기들이 떠돌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와서 이웃 저기 좀 이렇게 마을에 서성거리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대접하는 법이 있습니다.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여부스로 갈 수도 있었는데 여부스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로 갔더니 오히려 기대했던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류하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한 노인 여기 와서 사는 거죠. 거기 지역 지파도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도 아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선대해서 집으로 들여다가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보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저 사람들과 뭐 해야 되겠다, 내놔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레위인이 굉장히 피해자잖아요. 자기가 쳐도 이렇게 뺏겼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레위인이 이 위기 속에서 이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 잡아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기가 자기 첩을 내줘버려요. 자기 손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진짜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 아내를 내주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밤새도록 학대를 당한 그 여인이 문지방에 넘어 있는 걸 보고 야 빨리 떠나자, 여기서 떠나자 그랬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죽었는 줄 알았겠죠. 알았겠죠. 여기 성경이 시체를 싣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분노하여 시체를 조각내서 각 지파로 보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 시체를 받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출애굽 이후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다 모여서 이 일을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오늘 19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아예 읽기 싫은 성경, 이거 말도 안 되는 성경, 근데 왜 있지? 그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한 사람만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됐습니다. 누굴까요? 레위인이요. 레위인의 가정을 보십시오. 레위인이 첩을 얻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레위인이 떠났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과정, 모든 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신명기 20장 21절에 나오는 율법에 다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음행해서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의 버전들을 살펴보면요,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이런 걸 살펴보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화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행한 여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이 뭔가 잘못해서 아내가 그냥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되게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달래서 데리고 오죠. 만약에 이 여인이 음행한 여인이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법에. 그런데 이 여인을 데려오면서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시체를 쪼개서 보냅니다. 레위인이 율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레위인이 율법을 알았다면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시체를 보내면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보면 만져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회개하고, 자기가 지금 화낼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내를 줬는데, 그러면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바에 분노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낸 것처럼 자기가 큰 죄를 져놓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시체를 보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행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우리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절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고 하나님 없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 이 사순절 제가 하나님 없이 걸어갔던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경복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거부한 죄악된 삶을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를 대면하고 직면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